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우리 27절에서 28절 두 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맹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자라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두자고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상식이 뭐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사리 분별력이라 그랬어요. 이 상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은 뭐지요? 사람들의 삶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상식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상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식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은 뭐예요?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 속에 갇혀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지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본체가 뭐지요?
거짓의 압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없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고 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두움에 갇혀버렸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영역을 인간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극락이라는 것이 보장된다. 이 기독교 내에서도 중세의 어두움, 흑암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세의 캐톨릭이 만연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헌금을,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얘기하지요. 돈을 많이 사제에게 내면 그 조상이 뭐야?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마음을 청결히 하고 열심히 가지고 노력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정이 화목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양육되고 자라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이 깨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전쟁은 끊어지지 않으며 다툼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이 땅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그랬어요. 왜? 어두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세요. 이 땅에 종교 행위가 얼마나,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 다른 것, 뭐가 다르고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이 땅에 새로운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이 되시고 이 땅 어둠의 배경을 이길 능력의 이름임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믿고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을 자기 식대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사회에서 외면된 자, 병든 자, 죽음에 이른 자, 또 귀족 가운데에서도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죠?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네가 바알세불이 되렸구나. 사탄의 왕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위와 신실함과 그 능력의 믿음과 놀라움을 가진 한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을 뵌 태와 저분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마리아를 두고 한 얘기죠. 어머니를 두고. 마리아를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캐톨릭이나 성당에서는 성당 입구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성호를 긋고 지나가고 그래요.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성모 마리아.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 부모여 참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흠하다 절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교양을 보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질서를 따르고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신뢰할 사람 신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복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복이에요. 물질은 인간 삶의 수단이에요. 내 만족의 기준, 더 나아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돈이 없는 교회가 저질스러운 교회다. 천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면 그것은 오히려 사꾼이요 일이요 거짓이다 이 말. 마귀의 장난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요? 왜 그렇게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까?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목숨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마음이 어둠에,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갇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은 보는데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복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러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뵌 자가 어머니가 복이 있구나. 저분이 복되구나.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비밀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같은 말을 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천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의 이성과 철학으로부터 나온 상식을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잖아요. 옛날에 상식이라 통용됐던 것이 요즘에는 상식이 아니에요. 요즘엔 상식이라고 칭했던 것이 과거에는 상식이 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의 상식이에요. 맞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뀌어요. 그러니 늘 새로운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이 여기 있어요. 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교회 뭐하라고 와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알아요. 마음이 교만한 자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그랬지. 내가 몸이 건강한데 병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그 안에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대한 인식이 생겨나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과거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둠에 있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하세요?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부정적인 의미, 반대적인 의미를 취한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여인이여, 당신이 지금 보고 믿고 있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오히려라는 말은 그 앞의 말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당연한 것이지요. 저 보세요. 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네,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여러 인격체가 그 속에 있지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에 사람 앞에서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더 나아가서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때로는 이간질 시키고. 그 역시 마귀의 작품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같잖아요. 바라는 바가 같잖아요. 아멘. 왜 우리가 내 개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사회와 나라와 나라 간에 하나 되지 못해요? 자신들이 바라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 어떤 스포츠 운동을 하기 전에 배워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움이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지요. 알지도 못하고 멋대로 한다? 그게 이제 엉망인 거지. 그런데 그 배움에 있어서 그래요. 옳은 건 옳다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따지고 반대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물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도 지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옳은 거 옳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쳐야 된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그래가 되겠냐, 나는 이러니까 좋다. 우리 집의 대표적인 양치질도 얘기해야 돼요. 양치질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이빨이 다 상해. 나중에 습관이거든. 위아래로 잇몸을 중심으로, 잇몸과 이빨 사이에 고기가 중요해요. 잇몸은 입 닦지도 않고 이빨만 그게 진짜 모르고 하는 거죠. 잇몸과 이빨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잇몸과 이빨 사이를 위주로 위아래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양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빨도 상하지 않고 잇몸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빨이 이 26개 빠진 증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대로 들어요. 그 다음에 이 혀를 닦잖아요. 혀를 닦는데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옳은 걸 옳다 해야 되고 그런 걸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이런 얘기예요. 마음은 알겠는데 머리가 안 된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인정되는데 머리가 그게 안 된대. 마음과 머리는 따로예요. 네.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믿음에 더욱 큰 뿌리 은혜와 또 뿌리와 또 굳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얕으니까 그런 거지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마음과 한 마음은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늘 있대요.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멘.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지. 이게 옳다는 게. 무엇이 옳다는 게 우리 마음으로는 알아요. 근데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알겠는데 행동이 안 돼. 맨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마음은 알겠어. 근데 행동이 안 돼. 마라탕이 몸에 그다지 좋은 건 알겠는데 먹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 그게 매일 먹으니까 문제지 가끔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냐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귀하게 할 줄 알아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귀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청소하자 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휴지나 쓰레기가 보이면 주는 거예요. 하기야 자기 방도 그래 함부로 청소 1년에 연중 행사로 하는데 그게 쉽겠냐마는 교회를 아끼게 돼. 근데 예배당을 아낀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그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영혼을 섬기기 위한 자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니 그러니 휴지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좋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있는 걸 섬기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되지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그들과 막 아무 때나 막 다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분별할 거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왜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찾게 돼요. 기도하는 자 두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아무 때나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 하셨어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청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